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또 같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 그 안수집사회에서 안내를 좀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 웬 아저씨들이 서 있나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또 영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같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뭘 묵상하게 되냐면 나를 묵상하게 돼요. 내 고통이 무엇이고 내 기쁨이 무엇이고 내 상황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에게 빠져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고통을 이기셨고, 그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걸음을 걸었는가를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아서 요 한 구절만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결론을 냅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보죠. 1절, 2절, 3절을 보시면 1절은 제가 읽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이전에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묵상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왜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그 올리브 나무 밭입니다. 그냥 동산이에요, 동산.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있는 그냥 밭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냥 나무밭인데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처가 없으니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42절이잖아요. 여러분 42절 보면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보통 이제 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진노를 뜻해요.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이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40절에 보면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도 지금 이 기도에 앞서서 실제 고통스럽고 또 실제 유혹을 받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뭐 무슨 유혹이 있겠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받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유혹 가운데 있었다고 느껴져요. 지금 예수님 이게 그냥 뭐 쉽고 뭐 별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뭐 뼈에 뭐 못이 박혀진다,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건드려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대표의 자격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다른 부분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마태복음 14장 34절에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괜찮아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제가 너무 꼭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가면서도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갑자기 잠수 탄다고 그러죠. 잠적하는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야 되는 건 아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잠적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고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앞에서 그 부담감과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못 이겨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휴대폰 꺼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런 부담을 느끼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어요? 여기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법원에 출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단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출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기분이 참 묘하대요.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딱 재판장에 서는 그 기분이 굉장히 싫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끝까지 나 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데 지금 하나님의 재판장에 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어떤 조롱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예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는 자리고 거기에는 너무나 친밀했던 하나님이 심판자로 자기 앞에 서시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법복을 입으시고 와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구절 보면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이러셔서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메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은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아빠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딱 서셔서 있을 때에 외로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딱 가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외로웠죠. 여러분 그때 유혹이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외롭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사건 딱 앞에서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 속에서 순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같고 나를 대적하시는 분 같고 난 너무 괴로워요. 그때 유혹이 쑥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알고나 있어? 야 먹고 하나님처럼 돼. 아마 그 사탄이 예수님께도 이런 유혹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 뭐 이렇게 힘들게 이 길을 가. 네가 정말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그런 유혹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그때 사탄이 이런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 죽으면 너를 3일 만에 부활시켜준다고. 웃기지 마. 넌 이걸 놓고 지금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유혹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런 말이 들려요. 너무 힘들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대표자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승리고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대표로서 하신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볼 때에 여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간구하셨어요. 유혹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고통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것을 향할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먼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독특한 표현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왜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그 외로운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심판자로 어쩌면 칼을 갖고 서 계시는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한 명 보냈어요. 그래서 힘을 더하면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더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었어요. 첫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그 과정을 보세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땀이 피가 되도록 떨어지면서 기도하다가 제자한테 오니까 자고 있네요. 다시 가셨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기도했죠. 또 갔다 왔어요. 또 자고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한 3번 정도 깊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확신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새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응답은 첫 번째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을 주실 것이고 내일도 힘을 주실 것이고, 혹시 모레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4일째 되는 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모가 애를 낳으면 옆에서, 산모가 애를 낳지만 옆에서 간호사나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힘내세요. 곧 나올 거예요. 우리 호흡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버티고 이기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로 기도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얘들아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불안이 느껴집니까? 저는 결연한 예수님의 마음, 이미 결심하신 마음, 주 하나님의 뜻 내가 감당하자 결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은 평안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셨고 가게 하실 수 있다는 힘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죠. 승리는 현실에서 어떤 승리가 결판 나는 게 아니다. 진짜 승리는 기도 시간에 결판 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물론 결판이 났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에서 결판이 납니까? 기도 시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진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유혹과 고통 앞에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서 더 기도할 힘을 얻으셨고 평안을 얻으셨으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여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위안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엄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네 눈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엄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 중에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생각합니까? 내 고난을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셨는가를 생각하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힘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